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 목사님, 그리고 섬기시는 우리 벅스카우니 장로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피시전도법이라는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영혼 구원의 그 가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실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다. 예수님의 이 구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에 외인된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자녀라는 이 선민의식은 다들 가지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은 다들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생각에 머물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방인들, 복음의 외인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철석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저 이방인들은 사람 같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쫓아서 의도적으로 이방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방 땅을 찾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주의자들, 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 땅,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를 애써 외면하고 이 땅을 지나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았었습니다.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나는 저 땅은 들어가지 않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래 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주의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친히 들어가셨고, 남들이 다 나오지 않는 그 띠약볕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 우물가를 들어가셨던 거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볼일을 보고 제자들이 그 장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여 가까운 시간을 함께 동거덕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같지 않는 저 이방 여자와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면 우리끼리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저런 천한 여자와 말을 섞고 계실까?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저 이방 여자와 말씀을 나누실까? 이상히 여겼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 이유를, 질문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죠.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던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가 내가 살려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으면 마치 2000년 전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도 그 이방 땅을 비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종교주의자들을 보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데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비껴가는 겁니다. 레위인도 비껴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비껴서 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교회 바깥에 죽어가는, 아직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는 것이 이상한 제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와 있는 성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또 때로는 여행을 다니고 우리의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직접 만나고 찾아가야 될 그 사마리아, 그 이방 땅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비껴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이 여자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나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물동이를 버리는 것,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예수를 만나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예배에 목말랐던 이 여자는 그가 만난 이 유대 남자가 보통의 남자가 아닌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적시로 남들 시선을 피해서 필요한 물을 담기 위해서 들고 왔던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적시로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커뮤니티 속으로 달려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마 오늘 토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다 물동이를
던지고 버렸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이방 여자와 말씀을 나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했던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에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도 곧 배와 그물과 형제와 가족과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가 가졌던 그 가치관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서 따라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이방 땅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들어가셔서 이방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들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에게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인가, 저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화려한 성전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일들, 그 높고 화려함, 그들에게 더 이상 낮고 천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 마음에, 그들 시선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내 주변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나는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또 교회라는 이 바운드리 안에서 신앙생활한다, 이 말씀이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택받은 선민 백성들만이 아닌 살려야 되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살려야 될 사람들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래 따라다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합니다. 오늘날 추수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쫓아서 우리의 시간과 주신 물질과 달란트를 사용하다 보면 희어져 추수꾼을 기다리는
그 들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이방 땅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가슴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살려야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데 세 가지 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실, 성실, 그리고 절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시면서 혹시나 무심코 이방 땅 사마리아인들을 비껴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2025년 지나간 그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의도적으로 이방 땅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계획적으로 살려야 될 그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 만나셨습니까? 영혼 구원의 이 절실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절실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에 이 영혼 구원의 절실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